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그의 결단과 믿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은 견고했던 가나안 성을 믿음으로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새로운 미래, 이 미래 앞에 도전하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믿음 말입니다. 앞이 막혀 보일 때도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요, 성인 남자만 60만, 남녀, 아이, 노인, 다른 민족의 노예까지 합쳐서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의 의견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10명과 적을 밥으로 여기는 2명으로 갈리게 된 겁니다. 소위 메뚜기파와 밥파. 사람들은 이 메뚜기파의 영향을 받아서요, 원망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모세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이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점령이 시작됐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정탐꾼이 여리고에 다녀갔다는 것을 여리고 성의 왕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겁니다. 숨을 죽이고 앉아서요, 이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공격할 수도 없잖아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사장 7명이 앞장서서 순양 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요. 그 뒤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이날은 7번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진격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행한 겁니다. 제사장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고요.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엿새를 6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리고 쪽에서 봤을 때 아주 뚱딴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서로 아유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러고 있어? 무슨 나팔을 불고 있어? 아우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조롱 섞인 말들도 수없이 많이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었겠어요? 뭐 공격다운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만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내가 시방 뭐 하고 있는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 날이 지나가고요. 둘째 날이 지나가고요. 계속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내가 지금 뭐 하는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7일째가 된 겁니다. 그들이 새벽 동이 트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돈 겁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이 그날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결정적인 날을 가리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7, 이것은 거룩한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에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드디어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엿새 동안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묵묵히 걷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크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고 크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성경은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채우신다, 주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요,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하기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주의사항이 전달이 된 겁니다. 뭐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온전히 바치다, 이 말은 격리하다, 금지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땅이든지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삼지 말아라, 금지한다, 격리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인데, 그것은 예외 조항으로 기생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과 그의 가정만을 살려주라는 것은 그 가정을 제외하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다 없애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모두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없애라는 거였어요. 모두 죽이라는 말씀이 오히려 성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보다 더 이상하잖아요. 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시대,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대,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의 부정과 죄로 이방신의 어떤 모습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거둔 열매를 우리가요, 물질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여리고 성을 돌기 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만약에 얻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에 백성들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아멘.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던 겁니다. 그날은 7번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날은요 7번을 돈 겁니다. 전과 같은 방식, 이 방식,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그 방식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일곱째 날 7번째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요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벽이 짜자자자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고요 그 성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매우 역동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외친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계속 불었어요. 백성은 계속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각 앞으로 나아가서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외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들어가서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뭐였다고요? 순종을 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차지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요 그들은 순종을 해야 되고 점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준다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적당한 대가를 받고 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것은 전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봉사도 있지만 회사를 섬기고요 공직을 섬기는 것처럼 급료와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점령하였다라는 것도요 내 힘으로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점령하다라고 한 말은 그물이나 덫 또는 함정으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물로 새를 잡는 거고요 적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손에 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령이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권면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가로막은 성벽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성벽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절망의 상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신식 무기와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전승이 있는데요, 여리고 성벽은 와 하는 소리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과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부터 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몸을 짓누르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긋난 인간관계의 아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여리고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네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운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서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벽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의 장벽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도우심을 붙들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 장벽 앞에서요, 그 성벽 앞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소망으로, 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요,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